말씀이 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또 세일산 사람들이 지금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 연합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합군대를 싸워서 이긴다. 이게 참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위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 위기는 나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만 바라보면 돼요. 오늘 그 여호사밧 왕이 주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답을 딱 찾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것이 아니다. 또 우리 두려운 상황이 나의 것이 아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지금 전쟁이죠. 큰 무리가 다 군인들입니다. 이 큰 무리 적군이죠. 적군인데 여기를 보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는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고 재앙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근데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맡기는 사람에게. 주만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도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조용하라 그랬는데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한 번 언제 또 지나갈지 몰라. 그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가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는요.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막 간다고 이제 뭐 되냐 이러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큰 무리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놀라거나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여기에 딱 공포에 딱 사로잡히는데 잡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려요. 답을 딱 얻으니까 답이 나오면 인생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16절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가지 말라가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대열을 이루고 싸우는 척하고 그냥 폰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예. 이 대군이 일어나는 큰 물이 이거 완전 대군이 일어났는데 연합군대를 싸워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 전쟁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만 바라봤더니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그냥 대업을 이루고 그냥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얘기 하시죠. 그렇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우리가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려고 일로 끌고 왔냐 막 그럴 때에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네.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구경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 그분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봐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리라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돼. 포로가 됐을 때 뭘 찾아야 되죠? 임마누엘 찾아야 돼.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났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이사야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어마어마한 말씀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다. 그럼 위기가 위기에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히느냐? 마귀가 갖다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위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죠? 원네스.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변함없잖아요. 그 하나님. 구약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의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그곳에도 원네스에서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 얘기. 그냥 대열만 이루고 그냥 구경만 해라 이게. 싸우시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놓고 나가니까 뭐 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아니면 찬양을 하겠어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터에서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싸웠다. 군인들보다 앞서 나갔다. 성가대입니다. 의복 가운도 다 입혀가지고 성가대가 전쟁터에 나갔다.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하느냐고 예배 드릴 때 그 레위 자손을 불러내 갖고 찬양하게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렇게 구별했지만 전쟁터에 실제적으로 나갈 때에 찬양하면서 나갔다. 성가대를 다 해가지고 그것도 왕이 시킨 게 아니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왕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백성들도 다 같이 마음을 다 합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분들이 이렇게 막 대군이 보이면 다 불평 원망한 사람은 가지각색인데 백성들하고 왕까지 다 뭘 붙잡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 뭐 불신한 게 싹 없어. 그럴 때 이 성가대 찬양이 이게요 모두 흑암은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서밋 타임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성가대의 찬양은 보좌에 상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 중에 이곳에 계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래서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래 버리시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영적인 찬양이에요. 이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타임 뭐에 맞춰서 시작되느냐 찬송과 더불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그게 24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손 하나 된 사람 한 사람도 가서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대열만 이루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요. 이런 일들이 이 역사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찬송이 뭐죠? 곡이 달린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럴수록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끝나버려요. 네.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세상 말로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쥐구멍 찾지도 못하고 다 죽.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통 전쟁은요. 그래도 도망가고 피난 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두 사람 꼭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냐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걸렸다고요? 25절 말씀.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물건만 걷어들이는데 그 백성하고 왕이 다 나가서 물건 걷어들이는데 사흘 걸렸어. 그 보니까 탈취물, 의복과 재물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걷어들였다. 말이 됩니까?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사흘 동안 걷어들이는 데만 해도 사흘 걸렸어. 이렇게 수지 맞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서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고 다 죽고 가서 그냥 물건만 걷어들이는 데만 사흘 걸렸다.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경제적인 축복까지 다 따라오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불화가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제요, 정상적인 신앙인이, 정상적인 제자, 정상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고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게 정상이잖아요. 응답이 오면 그걸로 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걸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몇 년 동안 태평했다고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해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평강 사방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29절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게요,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은 불신자는 문제가 오면 절망을 하죠. 불신자는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절망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냥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막 그래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언약 잡은 제자는, 사명자는 위기를 만나면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답을 딱 찾아요. 모든 문제는 누가 끝냈다? 그리스도에서 다 끝냈다. 오시기 전이니,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시작해야 돼. 다 끝났다. 과거 문제도 자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그거는 갈보리 산 놓친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해야 돼. 여러분의 과거, 누구 때문에 아직도 기분 나쁘고, 누구 생각하면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막 만나기만 하면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전부 다 갈보리산이 안 돼서 그래. 갈보리산이 딱 되면 하나님께 다 그리스도가 다, 그게 하나님 떠났을 때에 마귀한테 쏘갔을 때에 마귀가 각인시킨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한 거예요. 근데 갈보리산에 언약 잡으면, 언약으로 뿌리 내려지면 그게 있어야 될 거 없을까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이 되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내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내가 약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오직이 되는 시간 가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렇죠. 나에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여호와만 붙잡으면 그 힘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면 질병도 떠나가고 연약함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지금도 힘이 없는데 세상 걸 붙잡으면, 내 생각 붙잡으면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저주와 위기와 질병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안 붙잡는다? 세상 말로 간이 분사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고 28절에 회복돼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지옥 배경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오늘 여호사밧이 딱 붙잡았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딱 붙잡은 것처럼 붙잡아야 돼. 이걸 안 붙잡는 게 하나님 볼 때 제일 악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뭐가 주세요? 새 힘, 하나님이 주실 어소리티라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으로 치유될 게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회복될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 인본주의를 버리는 거죠. 두렵고 놀라고 떨리고 어떻게 할까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그 못 기다리면 잔소리가 많아져. 그래서 그거 못 기다리기 때문에 막 또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렇죠?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영적 소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막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이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뭐였을까요? 여기서는 찬양하는 시간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찬양하지 않으면 쳐다보면서 또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랬겠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집중하니까 하나님 역사는. 우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재앙시대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의 대출로 빚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기도로 말씀 붙잡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병든 사람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답이 1장,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답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을까요? 오로지 힘쓰더라. 우리 시화중앙교회가 오로지 이 기도에 힘쓰게 되면 문은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이 여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여시고 학업의 문도 여시고 모든 경제의 문도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완전히 답이 낸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런 응답이 딱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을 주시고 그 주변 나라까지 암몬과 모압 여기가 완전히 이게 다 세일산 주민들하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고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여호사밧이 있는 그 유다 땅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맺지 말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살릴 만큼 감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무슨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권세, 어소리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거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WRC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이 대회가 끝나면 우리 또 여름성경학교 있고요. 여름성경학교가 끝나면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 계속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같이 가야 돼. 이제 토요일 되면 우리 산업인들, 랩런트들, 산업인들 전부 다 교회로 모여서 같이 우리가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우리 WRC를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서 또 이제 그 끝나면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또 토요일 날이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안 하면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그렇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말씀 붙잡으니까 그냥 찬양해 버리는데 역사 일어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씀을 붙잡는 어떤 교회보다 전 교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질병과 갈등과 문제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시와중학교 기도 제목, 또 우리 환우분들, 우리 김성아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정민호 집사님 어머니, 또 이미아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조이스도 권사님 어머니 병원에 계시고 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고 하는데 우리 기도 같이 해주시고, 예, 또 우리 돌볼 때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만 돌보다 보면 지쳐요. 또 자녀 또 우리 후대들까지 요즘 경태들까지 이제 손주들까지 이제 태어나가지고 돌보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언약 전달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름성리학교하고 금토일 시대까지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